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7절) 다 같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넘어가서요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로 이제 특세가 맞춰지면서 무엇을 묵상할까 굉장히 생각을 했는데 이 부활절이든지 추수감사절이든지 성탄절이든지 이 절기가 되면 설교하기가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맞이할 때마다 똑같은 설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특별히 가만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 날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은 복음을 전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흔히 그냥 감사절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감사절인데요. 그런데 이 감사절에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 날 무엇을 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거 뭐 갈무리하고 뭐 새롭게 뭐 이런 얘기를 다 알지만 사실 1년 동안의 감사 또 그리고 한 해 동안을 새로 또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 이런 걸 살 때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앞에만 드러나는 의미지 실제적인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절기의 의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뭐 돈이 항상 딸리는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저는 추수감사절기에 들어오는 헌금은 전부 다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지금 뭐 개척교회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재정이 여유가 있는 곳이라면 사실 1년 중에 이 추수감사 헌금이 제일 많아요. 대개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걸 못할 뿐이지 사실은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절기의 가장 최종 목적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절기를 며칠 동안 지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보면 일주일 정도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뭘 할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뭘 할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추수감사절 때는 주로 화제를 지내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사실 이 절기는 축제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나누는 것이 축제인데 축제는 기뻐야 되는데 내가 기쁘다고 해서 상대방도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쁜 것을 남에게 나눠줄 때
상대방도 기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나눠줍니까? 사실 우리는 뭔가 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그것을 받은 사람도 기분 좋고 나눠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절에 가장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나누는 일이다.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는 잘 그런 걸 셀 교회니까 잘 할 줄로 압니다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려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근경색, 뇌출혈, 이것이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물론 뭐 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다 뭐냐면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것은 다 혈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혈관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이 공급을 되는데 어느 날 이 혈관 속에 뭐 작은 어떤 불순물이 딱 이렇게 옆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게 달라붙은 게 하나씩 둘씩 많아지면 그것이 나중에 딱 막히게 되면 그게 이제 막혀서 동맥경화 뭐 이런 것이 생기고, 뇌에서 그런 게 생기면 뇌경색 뭐 이런 게, 그리고 나중에 이게 터지면 뇌출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주로 콜레스테롤이 주 원인인데요. 기름덩어리죠, 기름덩어리. 기름덩어리가 혈관에 붙어가지고 생기는 건데 사실 이 피가 공급이 안 되면 모든 장기가 다 서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몸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나누지 못하도록 막는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잘 나누고 베풀고 정말 축제다운 축제, 절기다운 절기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다락방 담화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본문이 사랑의 계명이 나올 때 어디서 나왔냐면 두 제자와의 사이에서, 대화 사이에 중간에 딱 끼어들어 있어요. 샌드위치가 이렇게 여러분 양쪽 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뭘 넣지 않습니까? 지금 사랑의 계명의 말씀이 딱 그렇게 그 샌드위치처럼 붙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두 제자와의 대화 사이에다가 끼워 넣고 그것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다 뭐냐면 부정적인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 대화 사이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 사이에다 끼워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먼저 이 부정적인,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고 하나는 베드로의 배신이고, 뭐 배신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부인이고, 이 두 사이에 사랑의 이야기를 딱 끼워놓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느냐면,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손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회계, 돈 맡은 자입니다. 그렇죠? 돈을 맡고 있어요. 움켜쥐고 있는 이 사람이 배신을 한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쥐고 따라하겠습니다. 움켜진 손. 이게 뭐라고요? 사랑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움켜진 손이.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삶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들어온 돈,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 돈은 자기 게 아니에요. 무슨 돈이에요? 공적인 돈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관련돼서 받은 돈인데 이게 자기 돈인 줄 알고, 근데 이걸 예수님이 왕이 되면 막 이게
좋아질 건데 왕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배신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것을 보존하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움켜진 손이 사랑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서 식사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겠다는 거죠.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겠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소리입니까? 그래서 감히 이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고 베드로가 사실 제일 성질이 급하니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베드로의 성질상 말을 했다 그러면 잘못 말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누구한테 시켰어요? 옆에 있는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에게 네가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뭘로 했겠어요?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베드로의 말을 평소에도 잘 듣는 아마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 누굽니까? 이렇게 또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거기에 대답을 참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팔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갖다 주는 거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아마 가룟 유다 자신은 알고 있었을 거죠. 자기가 팔 거라는 것을 이미 그때는 결정이 어느 정도 나 있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한가닥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될 것을 알고 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심해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벌써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나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똑똑해야 됩니다. 그죠? 네. 이 가룟 유다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문도 듣고 다 정세의 파악을 딱 해보니까 이거 예수님 왕 되기는커녕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대제사장 그 측에다가 넘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못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손을 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손을 펼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움켜쥐면 기쁨이 없어요. 내 것이 나가면 움켜진 사람은 막 속이 쓰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펴라. 손을 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교회라면 충분히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다 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만은 또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만약에 교회가 커져가지고 큰 교회가 됐을 때 저도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제 생각이지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니까 말이죠.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깊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계산적인가를. 부부간에도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 주기보다는 내 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게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인. 제가 가끔 주례를 하는데 주례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하죠. 말하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주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귀뚱으로 들어요. 왜? 지금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랑의 유효기간 2년이 안 가요. 네?
2년도 안 가가지고 왼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펄쩍펄쩍 뛴단 말이지. 예.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하기 어려워요.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예. 이게 늘 계산적이거든요. 늘 계산합니다. 내 힘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고 또 내 힘으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 결과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9절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이 좋은 날 아침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움켜진 손의 결과는 이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알고는 있지만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손을 움켜쥐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결과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 손을 움켜쥐면 그 결과는 언제나 한결같이 파국이란 말이에요. 멸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다가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낱 정말 무명 집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그 과정에서 올라왔습니까? 그걸 지키려고 누구를 주목하게 됐습니까? 다윗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다윗을 주목하기 이전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자리를 훔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다윗은 자기의 사위도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저 죽여야 될 그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자살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여러분, 움켜진 자의 결과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빈손으로 떠나갈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뭔가를 쥐고 있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 그것은 복된 자가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움켜쥐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손을 놓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남는 거지. 영원한 것이 남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 좀 한번 합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손 좀 피고 삽시다. 네, 손 좀 피고 삽시다. 네, 다 놓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 어차피 여러분 것도 아닌데 자녀조차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자녀도 놓아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한번 네가 붙들고 있어봐라.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놔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훨씬 나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는 뭐냐면 자기 신뢰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본문에 보면 참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자신이 있었어요. 나를 믿었어요. 나는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을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단 말이죠. 자기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앞에 서니까 그 여종 앞에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내 힘으로 살 길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이게 실패의 표본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문제라는 거지. 사랑을 충분히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상대가 항상 문제는 거지. 이게 바로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내 능력 안에
나는 완전한데 상대방이 녹아들지 못하니까. 이게 베드로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의 동기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베드로의 동기는 진짜 좋았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했지만 나를 신뢰한 결과는 결국 실패예요.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이것이 실수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결과였어요. 큰 소리로 자기는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겠다고 말이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올 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증명한 거예요. 자기는 그걸 자기 능력 있고 자기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나 막상 그 앞에 가서는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또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가 걸어가야 될 사랑의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결코 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런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구한다는 단어, 간구한다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은혜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은혜가 없이는 못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은혜가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태도로,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사랑하는가? 내 힘을 의지해서 천만의 말씀. 그러면 금방 깨집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 뭐 얼마나 지금은 사랑하는 것 같아서 막 그럽니까? 근데 왜 깨집니까?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사랑하면 돼요?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은혜로 사랑해야 그것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둘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빨리 누님 집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야, 나를 평생 길러주고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누님 집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그 사실이, 야, 이게 제 모습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망정이지. 누가 여러분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절대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가 때로는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새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일까요? 그전에 계명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냐면 지금 주님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처럼, 이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고,
또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부간에 그런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 늘 십자가 앞두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세로 부부간에 사랑해봐요. 절대 그 사랑은 깨질 수가 없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니 그렇게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찬양은 크게 부르고 기도는 막 그냥 소리 질러 하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 확신, 자기 신뢰, 자기 똑똑함, 그 믿음,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움켜진 손은 더더구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개인의 산업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두 가지 길, 하나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움켜진 손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베드로의 뭐라고요? 예? 자기 신뢰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라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여러분, 셀이 잘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니까. 근데 셀이 조금 버벅거리면 교회도 버벅거려요. 왜? 사랑이 안 통하니까. 아무튼 여러분에게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